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사순절 절기에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오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진행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크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3장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진 만백성을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향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사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겸손치 못하며 자신을 낮추지 못하며 살아온 걸 주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본성과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온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는 죄악들,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아시오매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하나 깨닫고 주 앞에 내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시오며 다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온 이 백성에게 다시금 시대에 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고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아직도 세상은 갈등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시며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가정과 그들에게 주어진 사업장의 모든 터전을 든든히 하셔서 그들이 마땅히 모든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기도와 기다림으로 살아온 저들에게 이제는 응답의 열매가 보이는 결실로 드러나게 하시오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 14절 읽고 뒤로 가서 25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읽어지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25절부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벼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어려운 시대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유대라는 나라가 다 쓰러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올바른 말씀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 시대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중심 도시가 그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우매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의지해서 예언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북쪽의 사마리아가 그렇다면 남쪽의 예루살렘은 어떠했는가 하면 거기 14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음과 거짓을 행하면서 백성을 악한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악에서 돌이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쪽으로 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주로 꿈 이야기나 신비한 체험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꿈이나 신비한 이야기를 주로 전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27절이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꿈이나 신비나 체험에 몰두하던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비나 체험이나 꿈 이야기에 몰두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또 깨트려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는 꿈 같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적인 질문을 제시합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어찌 겨와 알곡을 비교할 것이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겨는 그냥 날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알곡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서로 겉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겨인지 알곡인지 평소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은 남아있을 때 겨는 멀리 날아가고 마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향해서 강한 바람이 연이어 불어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상적인 바람이 우리 안에서 세차게
휘몰아치기도 했습니다. 큰 전염병과 전쟁이 세상을 향해 불어오기도 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온 것이고 지금도 강한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한동안 살아온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알곡 같은 믿음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신앙생활은 주로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또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믿음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시대를 뒤흔드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외적인 것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크고 높고 아름다운 만큼 추하게 실망스럽게 쓰러질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어느 만큼 지니고 있는 그 겨에 해당하는 부분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멀리 날아가고 맙니다. 그러는 동안에 거짓이 드러나고 위선도 드러나고 인간적인 자존심도 허물어지고 조금은 남았을 거라 생각했던 진실도 희망도 그 강한 바람에 휩쓸려서 멀리 날아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 같은 믿음이 남아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남겨진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중심되는 구원 사건들은 모두가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외적인 것들이 철저히 깨트려지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기가 길어지면서 누군가가 어둠 속에 버려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꽤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부르심받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최고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왕족으로서 성장한 셈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하건대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이 당대 최고 강대국인 점을 생각하면 모세는 이 세상 최고의 가능성을 지닌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이였던 겁니다. 그러던 모세가 어느 때인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지켜보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를 매질하던 애굽의 감독관을 제지하려고 하던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그 감독관을 죽이는 살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면서 멀리 광야 깊숙한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궁궐도 히브리 노예들도 모세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그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그 인생 거의 전부를 보내게 됩니다. 40세쯤부터 80세쯤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 메마른 광야 깊은 곳에서 버려진 그 인생을 살았던 셈입니다.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면 그래도 희망을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어떤 약속도 희망도 없는 가운데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의 인생 거의 전부를 거기서 살았던 셈입니다. 애굽의 궁궐에서만 40년을 살았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노력이나 공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그를 거부했으니까 어떤 희망도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앞장세워서 출애굽의 구원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희망의 최정상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다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 버려진 어둠 속에서 또 40년을 살게 하셨다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를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가 한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백성은 오래전에 큰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간 백성입니다. 그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서 한동안은 대접받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총리 요셉은 차츰 잊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이제 애굽은 그 백성을 경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지다가 결국은 우리에게 대항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되었고 또 강제적인 방식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내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도 희망이나 가능성을 말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가 될 모세에게서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 공통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의 강한 바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알곡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이런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버려져 있을 때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때 어떤 믿음도 희망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필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 우리나라 교회사를 전공하진 않았는데 어쩌다가 그 신학교에서 그 한국 교회사 강의를 맡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강의하는 것이라서 그 분야의 책을 몇 권 꼼꼼히 정독해야만 했습니다. 그 몇 권의 책을 꼼꼼히 읽어가던 중에 혼자서 그 눈물을 흘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이 나라는 사실상 일본에게 다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가면 이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공식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던 시기에 경상북도의 고위 공직자였던 어떤 사람이 간식조로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모든 희망을 잃고 말았다. 그래도 희망이 남아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그 공직자는 이제 이 나라에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려고 그런 수사법을 동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그 말이 시시때때로 이 나라 역사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이 나라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왔던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희망과 상관없는 곳에서 진정한 희망의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이나 골고다 십자가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외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국간과 골고다를 복음의 중심으로, 구원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도 시시때때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알곡 같은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알곡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인 일들 그리고 세계사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와 알곡을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겨같이 날아갈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보시옵고 저희들의 공로와 노력을 부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저희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중심 예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걸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오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삶을 선하신 손길로 지키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들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주변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좀 이제 깊어져 간 셈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에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특별히 뭐 새로운 행사를 하거나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성숙한 믿음으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지키시고 교회도 자발적으로 쳐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겠는데 고난주간에는 그 광고를 드리겠는데 짧게라도 금식에도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의미 있게 보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말라기서 자료인데 그래서 수요일날 공부했던 걸 조금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본문을 좀 가까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 줄치고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은 그걸 연결하면 전체적으로 말라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 자료를 공부하시고 공부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623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